말씀. 먼저 14절 저희가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모든 일은 관계에서 이루어져 나아갑니다. 모든 행동은 대부분 관계와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집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는 수없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에서 관계 회복이 필요한 곳이 참 많습니다. 어려운 관계에 이른 사람도 많습니다. 고이든 아니든 또 서로에게 어려움과 상처를 주고 또 힘든 일들을 안겨줄 때가 많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보면 겉으로는 물론 즐거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또 우리에게 복된 일도 많지만 또 웃고 있는 일도 많지만 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서로 상처받고 고독해하는 관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관계의 고통은 점점 더 커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면서 관계를 피하고 혼자 지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돌아와서는 또다시 관계를 맺습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관계에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꿈과 희망을 나누고 존중받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정신적, 정서적 또 영적 친근감과 친밀함을 나누고 싶어합니다. 이것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관계에 대한 유전자를 DNA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군가에 소속되고 싶고 또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고 또 존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더 건강하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관계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중요한 출발점이지요. 그 출발점은 잘 알다시피 반쪽의 힘입니다. 우리가 탁구라는 운동을 해보면 거기서 서로 주고받지요. 그래서 주고받으면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볼이 이상한 데로 오지요. 그러면 그 이상한 것을 보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늘까요? 안 늘까요?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그 볼을 어떻게 주든지 들어온 것은 자기가 처리해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상대방의 반응, 물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더 발전적으로, 더 성공적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것,
하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가 전제를 삼고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발전되고 또 어려운 부분도 해결될 가능성들이 더 많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관계를 잘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할 것인가, 자신의 반응을 잘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잘 맺어가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 그냥 성경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성경 그대로 따라가면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산상보훈의 결국은 요약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관계에 있어서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가질 때 여러 종류의 일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 상대에 대해서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런 상대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면 뭐 성경이 뭐 엄청 많겠죠. 근데 핵심적인 걸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그 원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 이제 14절 15절에서 크게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계의 큰 범주에서 보면 우리가 상대 여러 종류의 사람도 있지만 또 그 케이스가 크게 나누어서 보면 슬플 때, 그게 우리 인생사 아닌가?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슬플 때, 또 어떨 때요? 즐거울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가 있어요? 또 애매하게 고통당하고 또 핍박받을 때, 이런 큰 범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절로 돌아와서 자, 먼저 박해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또 15절에 보면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한번 살펴보면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슬퍼하고 같이 아픔처럼, 자기 아픔처럼 여겨야 한다. 이것도 상대가 어떤 이웃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대부분 저희 이제 장년층의 분들은 이런 것들은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슬퍼하고 힘든 사람들을 잘 이렇게 또 격려하고, 그래서 또 뭐 인간관계도 있지만 또 슬픔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장례 절차에도 같이 참여하고 시간을 내어서 같이 헌신하는 일들이 참 많죠. 오늘 시대가 이제 조금씩 바뀌면서 슬픔에 대해서 같이 느끼지를 못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극한 상황 속에서 슬픔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이코패스가 되는, 그 길로 가기가 쉬워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하면 그냥 내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 사람의 고통을 주면 아플 것이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고통을 못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것도 사실은 그걸 예민하게 느끼고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상처를 잘 못 주질 않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슬픔을 자꾸 우리가 어려운 사람 또 슬퍼하는 사람들 함께 공감하고 같이 나누고 슬퍼하는 훈련도 계속 진행되어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걸림돌이 뭡니까? 이 슬픔을 나눌 때 같이 나누지 못하는 사람, 어떤 경우에요? 나애가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했거나 고통, 뭐 어느 정도 힘들게 했으면 괜찮겠지만 많은 힘들게 했으면 그 사람의 그 아픈 일들을 당하면서 겉으로는 같이 울어줄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한편으로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연약해서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의 내가 미워한 사람일지라도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 사람을 대접하는 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은 뭡니까?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즐거워하는 거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저는 이제 다 그러실 거예요. 자기가 맡은 분야라든가 선생님은 선생님, 또 어떤 기관의 기관이면 기관장, 그런 분들은 그 회사에서 그 소속된 사람들이 좋은 일이라면 되게 기뻐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성도님들이 좋은 소식 들으면 너무 기뻐요. 정말 기뻐요. 나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인간적으로 유익이 없어도요, 너무 기뻐요. 그게 이제 그 기관에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학생들이 좋은 소식 나오고 하면 너무 기뻐요. 이런 기쁨을 같이 나누는 훈련, 이게 이제 그런 위치 아니어도 서로 또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하는 것들을 자꾸 기뻐하고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참 연약한. 근데 이런 가운데서 걸림돌이 어떤 걸림돌이냐면, 기뻐함을 못하는 느낌이 뭐냐면 경쟁자예요. 어떻게 보면 동료일 수도 있어요. 동료, 나하고 똑같은 입장.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저는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것들, 기쁜 일들은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근데 이제 같은 동료, 나하고 같이 훈련받고 같이 또 사역하고 또 같이 모든 일을 해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결과 속에 나중에 보니까 한 친구가 또 더 목회를 더 훌륭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규모가 크게 보이면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나는 왜 그러나 하면서 스쳐 지나가요.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기뻐해 줄 수 없는 마음이 스쳐 지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딱 붙잡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둬야 하는 거고, 그것을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서도 형제 간에 이게 참 서로 위해해주고 격려해주는 좋은 관계인데, 좋은 일 있으면 좋아하고 그러는데, 참 성경에서 보면 아이러니한 그러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 하면, 최초의 형제가 누구죠?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형제가 누굴까요? 에? 가인과 아벨이에요. 자,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반추해 봅시다. 그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어요.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해보겠다고 하고 자기 방식대로 이제 열심히 했는데, 가인과 아벨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누구의 제사는 받았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았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예배를 드렸어요. 누가 칭찬받았어요? 아벨을 칭찬받았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 칭찬받은 거죠. 자, 그러면 마음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너무 단 속상하지. 내 예배 안 받고 동생의 예배를 받았으니. 그건 인간의 그런, 이게 죄성과는 상관없을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속상할 수가 있죠. 근데 죄성으로 발휘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그 속상함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내 동생의 예배를 받았으니 나도 그래, 예배를 잘 드려서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은데,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냐면, 나의 예배는 안 받고 동생의 예배는 받았어? 그러면 이 동생은 없애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성경에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동생은 어떻게 했어요? 쳐 죽인 거예요. 그거 없애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인간의 그 본질을 성경은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형제고 서로 같이 잘 자라고 잘 같이 함께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 시대만 그랬냐?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보면 우리가 다 예를 들 수 없지만 큰 기업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그분들 큰 기업에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형제들 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가 더 큰 기업을 차지하고 자기 형제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니까 그 시기에서 싸우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서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가 서로 정말 이렇게 좋은 일들, 또 약간은 힘들 수 있지만 서로 즐거워하고 같이 나누지 못하면 죄성의 지배에 대해서 서로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갖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는 자세가 얼마나 필요한지 봅니다. 나하고 힘든 상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정말 기쁜 일, 나하고 같이 경쟁하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좋은 일이 있으면 억지로라도 하세요. 억지로라도. 주님의 뜻이니까요. 왜 안 된다고만 생각하세요? 왜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저를 비롯해서 마찬가지로. 오늘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 세 번째 어떤 유형이 있다 그랬어요?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핍박하는 자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옛날 시대에는 정말 예수 못 믿게 하고 막 그냥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런 시대가 있었던가 하면 오늘날 같은 데 은혜 시대잖아요. 은혜 시대에서 물론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걸 방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옛날처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가 옛날처럼 생각해서 우리에게 큰 핍박을 주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믿음 없게 나는 핍박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크든 적든 이런 핍박하는 사람을 오늘 우리를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다들 성인이 돼서 인격들이 성장됐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합니까? 참지요. 인내합니다. 인내하는 것까지 해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까지 하라고 했습니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동일하게 복수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성경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축복해줘요. 근데 안 받아. 안 받는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임지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안 받는 것까지는 그 다음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은근히 저도 이 땅을 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날 은근히 속이는 것 같고 거짓을 행하는 것 같이 보이는 분이 계셨습니다.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 없겠다. 너무 고통스럽고 아주 고통스럽까지 아니 좀 고통스럽죠. 그래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고민할 때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기도하다가 생각이 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았어요.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제자들이 참 자기들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따르기는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그러한 의견과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하는 방식을 잘 쫓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가까운데 그는 주님과 좀 멀리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믿는 자이면 그러면 눈에 거슬려도 금하지 말라고요. 내 방식대로 안 된다고 해도 금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눈에 거슬리는 자, 힘든 자. 그래서 다시 그래 내가 판단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자고 주님 안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그러면 내 방식과 내 의사소통과 또 어떤 합리적인 그런 부분에서 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지혜롭게 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깨닫고 다시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밭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주인, 그 종이 그 가라지 있는 것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거하지 말라고요. 왜? 우리 가라지를 제거하면 알곡도 같이 뽑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교회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사회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적을 죽이면 깨끗할 것 같아요. 나의 방식과 나의 그런 스타일에 맞지 않고 그러면 그것을 금하고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막아야죠. 그리고 조절을 해야죠. 그러나 내쳐버리는 거예요. 뽑는다는 건 내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라고요. 적절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지 가라지는 적절하게 처리해 나가는 거지 그걸 뽑는 게 아니에요. 왜?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도 뽑히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상처받고 또 뽑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건 뭐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추수 때까지 잘 기다려. 따라서 오늘 관계도 나를 방해하고 손해를 끼치는 존재를 하여도 더불어 지내야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 입장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르게 만드셨듯이 우리에게 다양한 사람으로 하나님 붙여주셨습니다. 이때 상대에 대해서 이유를 따지기 전에 그 사람이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고 대해야 된다. 그래서 슬픔을 만난 사람은 슬퍼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같이 슬퍼하고 핍박하는 사람은 핍박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핍박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냥 넘어가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건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특별히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방식이 틀린 것도 많을 수가 있죠. 서로 보면 관점에 따라서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놀라운 진리는 뭐냐 하면 너희가 사랑으로 권면하라고 했지 그냥 권면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랑할 때 권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적절한 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서로 오해되지 않고 신뢰될 때 그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때가 주님은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서로 그 부분 상대의 어려운 부분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해보면 알지만 성경이 난 너무 좋은 거예요. 해보면 알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주는 게 쉽지 않고 특별히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대접하라는 그 축복하라는 것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지 않던가요? 실제로 살아보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지난 금요일 날 같이 우리 주님은 보혜사세요. 근데 또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너희가 그걸 맡기고 의지할 때 정말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축복으로 바꿔서 할 수 있다라고 해요. 네 힘으로 하지 말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성령을 인정하고 이런 문제 앞에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나가십니다. 제가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제 용서 부분을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되나요?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7번에 70번이에요. 저는 그 말씀이 그래 많이 용서해야 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 용서를 많이 해야 돼. 근데 한 사건을 놓고 볼 때 여러분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정말 그 속에서 고통 줬던 그 대상을 향해서 겪어보시잖아요. 다들 겪어보시는데 그 고통을 다해서 용서했어요. 그죠? 분명히 그것도 어렵게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생각 안 나던가요? 또 나죠. 또 나요. 안 나려고 하고 또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또 언제 또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또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했던 일이 나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느낄 때 그때 또 열이 나는 거예요. 그때 또 열이 나요. 또 다른 사람이 그 사건 가지고 또 얘기하거나 할 때 또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나는 그래서 7번씩 70번을 수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한 사건을 놓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헤쳐나갈 때 주님이 이걸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구나. 오늘 우리는 연약해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놓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이 차원을, 원수를 용서하라는 차원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 역사를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핍박을 많이 했던 대상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이었어요.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블레셋과 싸워서 돌아왔을 때 칭찬을 못 해줄 망정 그게 시기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다윗을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한두 번이죠. 그리고 계속 그리고 더군다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까지 얻었어요. 정당방위로 할 수가 있어요. 정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주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그 또 왕권을 이루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을 기름 부은 자를 나는 용서해야 된다. 그 내 손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맡게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맡깁니다. 맡기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은 먼저 왕으로 되면서 어디에 추대를 받았냐면 남유다에 추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남쪽에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어요. 그런데 북쪽은 아직 그런 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한 7년인가요? 있다가 이제 북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통일왕국을 이뤘던 거예요. 근데 이 통일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바탕이 뭐냐 하면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좀 오히려 핍박 온다 해서 정당방위로 같이 대들고 싸웠으면 그 사울에 속해 있는 족속이 어디냐면 기브온이에요.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쪽의 10지파는 같은 한 그룹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지지하고 사울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울이 잘못했다는 거 다 알아.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 대한 그 고향에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 정서적인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윗을 쉽게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서도 계속 그 시므이 같은 경우는 저주하고 선포하고 막 그랬어요. 그 놀라운 게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왕국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절대적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손대지 않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북쪽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진 거죠. 그리고 통일왕국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이걸 다윗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보니까요. 성경을 정치적으로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미리 염두에 두고 사울이 공격해 올 때 내가 그렇게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 삶이에요. 성경은 논리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맨날 공격당하는데 아무리 자기가 그걸 알고 있어도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않았다면 같이 공격했을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정말 축복하라는 거. 결국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더 복을 내려주시고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함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 품어주십시오. 성령님 품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은혜를 누려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냐 하면 두 번째로는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겁니다. 더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마음가짐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상대를 축복하며 받아줄 수 있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16절, 17절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7절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다시 돌아갑니다. 16절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높거나 뭐 열등감이나 그런 거 없죠. 그 다음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건 뭐예요? 제가 잘났다라고 얘기하지 말라 이거죠. 잘났고 능력 있고 뭐 우리는 우리 안에 헛된 신화가 있어요. 아무리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도 자기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참 이 헛된 신화예요. 그 마음을 가져요. 더군다나 이제 사람 관계할 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하도 높아지니까요.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요. 절대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17절 한번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선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저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겸손의 자세로 상대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저는 저 말씀이 16절, 17절 말씀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늘 겸손의 자세로 상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을 보내신 것은 그들이 성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도우라는 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건 다 무너져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성경을 그게 궁극적으로 뭐예요? 사실은요. 뭐 피해 안 주는 것, 또 서로 관계 잘 안 하고 피해 안 주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뭐예요? 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풍요롭고 이 사회가 더 그나마 주님의 뜻 가운데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윗의 예를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보다 더 발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과 나를 만난 후 절망감이나 패배감이 아닌 용기와 도전 정신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날을 돌아보면 우리가 오늘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할들을 해줬고 꼭 중요한 역할 아니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격려의 말들을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조금 달라져. 이제 다음 세대는 조금 더 달라져. 우리 그래도 모순투성이의 사건들도 많았지만 어른들 만나면 너 잘할 수 있어. 야 이렇게 주저앉아 있니? 용기를 내라.
저희는 또 형제가 사형제니까 또 뭐 부모님을 또 서운한 얘기 듣고 막 그러면 또 고민할 때 형제들이 와서 아이 그래 엄마 그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그런 마음 한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너 잘할 수 있으니까 해봐. 이런 격려를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우리 선생님도 또 야단 맞는 선생님도 있었지만 대부분 격려해주고 또 같이 또 우리의 잠재력을 끌어주는 일들을 참 많이 저희들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또 그 나름대로 살 수 있었던, 우리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수없이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정말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어줘야 되고 또 성공의 길로 안내해 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인간 경영만큼 위대한 투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성과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위 사람들을 돌볼 책임을 주셨습니다. 배우자와 친구, 동료들에게서 최선을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이 말씀을 저는 많이 적용을 못했던 것 같아요. 참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대를 바라보면서 믿어주지 못할 때가 있고, 모습만 보면, 현재의 모습만 보면 믿어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봐도 잠재력을 봐야 합니다. 잠재력을 봐야 되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좋은 것들을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속에 있는 능력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쁜 습관과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보여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더 높은 단계로 끌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야단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내 중독을 끊어질 줄 믿어. 너에게서 위대한 모습이 엿보여.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다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살하는 사람들과 또 극단적인 그 과정을 겪는 사람들 보면 주변에 이런 말해주는 사람 한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다라는 뉴스 보도를 보면서 이게 우리는 막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나갈 때 하나님은 어떤 것, 우리의 작은 것, 냉수 한 그릇 가지고도 다른 사람 그 정말 목을 축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비난하고 무시하는 말로는 사람들에게서 최선을 이끌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악에 받쳐서 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건강한 모습으로 발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과 진심 어린 관심이야말로 잠재력을 온전히 끌어내는 열쇠입니다. 친구나 동료 또 가족 마땅치 않은 행동을 했습니까? 그가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그런 약점을 보기보다는 잘한 점을 찾아 격려해 줘야 합니다. 약점을 그냥 묻어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고쳐주려면 때때를 기다려요. 오늘 가라지가 남아있고 그냥 뽑지 않는 이유는 알곡이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나갈 때 우리는 또 연약해서 내게 쌓인 것들이 다 많아요. 그러면 그 쌓인 것들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폭발하고 또 공격할 수가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또 상대를 향해서 그것을 느끼도록 해줘야 되고 공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정말 선으로 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중요한 것 중에 마지막에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종종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돌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사업상 거래에서 상대에게 속아 돈을 많이 날려버렸습니다. 누군가 헛소문을 퍼뜨린 바람에 승진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믿었던 친구에 배신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또 상사가 못 살게 구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잘못된 말을 전함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은 일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경험들은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입니다. 매우 힘들고 슬픈 일입니다. 복수할 방법을 찾는 것, 적어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는 부추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 많이 있지만 이제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뭐 학교 현장이 더 심각하죠. 애들 뭐 다치면 너 참지 말고 고소해. 오히려 부모가 더 그러니까요. 그걸 막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걸 따지지 말라는 얘기도 아닌데 자꾸 복수할 방법들을 찾아 나가라고 이 사회는 계속 그 부추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그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알게 모르게 거기에 같이 부안해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약자의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약자의 논리라고 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19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둡다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지혜롭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원리는 그 본질적인 그것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저 무슨 말입니까?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맡기라고요. 오늘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하는 억울함과 고통들을 하나씩 빠짐없이 기록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유심히 보셨다가 억울함을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자녀를 향해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참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 뭐 이거 억울함까지는 아니겠지만 속삭이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걸 참아내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몰라요. 이 땅에서 안 주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더 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그 고백처럼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내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고요. 이 상은 밥상이에요. 잔치상이에요. 축복의 상을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 말씀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현실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인간성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성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의 그 치열한 그것들을 제가 좀 둔하겠지요. 그러나 저도 다 매스컴 듣고 다 듣는 사람인데 갚지 않으면 당장 보복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데 그리고 갚지 않으면 나를 무시하는데 참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 죽은 말씀일까요? 죽은 말씀 아니죠.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어려운 설교를 합니다. 원선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어떻게 세상에서 이걸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잘 되는 길이요 축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작은 곳에서부터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진리를 가슴 깊이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악한 것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늘 그 은혜 때문에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관계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진리를 붙들고 형제를 향해 이런 자세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길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에게 그런 믿음도 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